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0장, 시간이 되면 21장까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이렇게까지 세 줄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남방은 뭡니까? 따뜻하고 살기 좋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이런 쪽을 이제 남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남쪽은 뭡니까? 애굽 쪽에 사실은 가까운 데인데, 거기에는 이제 지중해 쪽으로는 이제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제 지금은 아닌데, 아무튼 뭐 이제 이스라엘 때하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가데스, 어, 가데스라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있잖아요. 방벽 뭐 아니면 벽에다 머리 박기 뭐 이렇듯이 벽입니다. 벽.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랄은 멈추는 곳이에요. 멈추는 곳.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배경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시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과 벽 사이 그랄 멈추는 곳에 우거하며 있습니다. 그 다음 일들은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취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나이가 뭡니까? 99세 뭐 이렇게 뭐 했고, 이제 10년 차니까 뭐 89세 이렇게 되나? 아니다. 99세면 99점 89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지? 경수도 끊어졌지만 그래도 아름다움은 있었나 봐요.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제 확실히 선을 그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라가 이복 동생이거든요. 누이 맞고요. 오랍이 맞아요. 근데 이제 뭐가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사라를 팔아먹어요. 팔아먹었다기보다 이제 용납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그래도 자기 아내 팔아먹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 계속 이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하나님이시죠 뭐.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게 하시고 그 왕을 세웠다 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죠. 그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럼 사라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부예요. 사라는.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신부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 그랄이 뭐라 그랬죠? 멈추는 곳.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뭡니까?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뭡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은. 그러면 이게 어떤 영적으로 봐야 되지 육신의 눈을 갖고 보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팔아먹으려고 누이라고 하고.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답이 나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을. 사라가 심히 아름다운 거로 아비멜렉이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가 누구냐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도 사라를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을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또 그를 아내로 삼고 싶어하고 존중을 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귀히 보시기 때문에 사라를 아비멜렉에 못 가게 한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비멜렉도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런 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서 사라가 뭡니까? 그와 동침을 하지 않고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또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어땠나요? 부자가 됐었잖아요. 저기 사라가 또 뭡니까? 저기 바로에게 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 뭐죠? 재앙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금, 패물, 뭐 약대, 노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 이후로 또 뭡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또 만나서 같은 일을 당하면서 또 부자가 됐어요. 실제로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기 머리 써가지고 기업가의 정신을 발동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풍부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도 사라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사실은.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부들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고 마음이 풍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하니까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사실 이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나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까봐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나오죠?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또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며 또 두려움을 알게끔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에도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저기 뭐지 저 이스라엘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는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래도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니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를 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풍요를 얘기합니다. 풍요. 100은 만족, 1000은 풍요, 1만은 많다. 성경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죠. 실제로 사라는 하나님의 신부, 즉 우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까 또 수치를 당할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이고 다음으로 바로 21장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웃음 기쁨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경수가 끊겨진 사라에게 아들이 낳아야 되고 또 하갈에서 난 자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는 자이어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삭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쭉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왜냐면 1년 전에 아브라함도 99세에 지금 100살이거든요. 99세에 이스마엘과 더불어 이스마엘이 13살이었을 때 또 뭡니까? 아브라함은 99세였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은 8일 만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구원. 노아의 방주 때 오직 구원받은 이가 8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도 구원의 표인데요. 할례도 구원의 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래서 이 8일 만에.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도 모르고요. 자기 부모 이름도 모르고요. 그냥 웃기만 하고 똥 싸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점점 커가면서 죄를 알고 악을 알고 허물을 알고 그래서 그리로 달려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되게 우습게 여겨요. 왜냐면 손 할례당 막 나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막. 저 신약 이렇게 보면은 막 싫어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이방 우리들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 마음에 해야 되는데 아예 무시를 해요. 할례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실제로 돌이키는 거고.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백세는 뭐 아까 얘기했죠. 100% 만족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들을 정말 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들을 얻었어요.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아니라 사라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에요, 이삭이. 그런데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젖을 뗐어요. 아이 젖대는 시기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년? 2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연, 큰 연회, 크게 잔치를 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느 조그만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인가 장로님이 이제 부흥 강사를 했는데 그 양반이 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이러는데 갑자기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 아브라함이 큰 똥을 쌌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설이라고 하니까 똥을 쌌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막 크게 웃을 수는 없고 사람마다 자기 아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라고는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좀 잘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는 없는데 그분 부흥 강사께서 큰 똥을 쌌더라 이 얘기해서 난 너무 생각지도 않은 잔치를 벌였더란데 왜 큰 똥을 쌌느냐 이거예요. 너무 돌아왔어도 얼마나 사실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좀 모르고 그런 걸 뭐 어떡합니까? 알고 그랬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모르고 그런 걸 뭐 어떡합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갈의 이름은 도망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누구예요? 소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심. 자, 그 이름에 이 이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배경이나 그때 마음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마음, 또 이때는 좋은 마음, 또 이때는 안 좋은 마음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정한 잘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근데 뭡니까? 먼저 낳았다고. 예? 13살 차이, 14살 차이던가? 13살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14살 때, 14년 차이예요. 예수님이, 이스마엘이 13살 때, 1년 있다가 낳고 14살 차이예요. 그러면 14살 차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애기인데, 막 희롱을 하는 거죠. 희롱을 하고 이러니까, 사라가 그걸 딱 본 거죠.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즉 예수님의 세계에 다른 인도자나 구원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갈의 소생은 누굽니까? 종 되었던 자의 몸에서 나온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아무나 구원자가 되고 아무나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예수님이면 그 이스마엘은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마엘 같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사실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쭉 이제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없애려고 오시는 분이고, 이스마엘이 대신 오질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중동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이제 적을 받았다라는 거죠. 정통성을 부여받았다고 믿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세 오경까지도 뭐 이게 같이 뭐 이렇게 믿는다 그래요. 나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이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럽니다. 어? 그런데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왜냐면 내쫓아야 돼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내어쫓아야 돼요. 여러분 심히 걱정 안 되겠습니까? 저들은 나가서 어찌 살고,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 없어요? 하갈도 첩이었지만 뭡니까? 또 함께 있었던 여자고, 그 이스마엘도 내 씨인데, 사실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즉 이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어진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 그래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건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없앴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내 모든 죄를 못 없앴네요 라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라고요. 예수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없애시니까 우린 의인이다. 맞죠? 구원파 교리예요. 그럼 정통은 뭐고 또 이단은 뭡니까? 막 섞여 있어요, 막. 이거를 조장한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교황이라고요. AD 313년부터 니케아 정기회의 325년 그 이후로 전부 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에 오염이 돼 있냐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교리나 내가 만든 기독교 사상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를 해요. 그럼 정통이라는 목사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목사가. 지금이 천년왕국입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받아요. 그럼 이단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앴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또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정통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죄를 지니까 죄가 있다. 뭐 물어보세요. 너는 죄 있니 없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할 때는 손가락 4개가 나한테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 필요한 거고 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갔다가 그냥 목사 설교만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거의 8, 90%예요. 성경 거의 다 안 읽어요. 그중에 찾는 사람 조금 성경을 볼까요?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뢰 보는 사람이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전 그걸 알아요. 생활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왜냐? 극장에 가야 되고 여자친구 만나야 되고 어? 또 친목계에 나가야 되고 또 오페라, 연극 뭐 이런 데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속 쭉 나온 거 보면 되게 많이 큰 나라들 많이 나와요.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대부분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나라별로 다 져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준 게 떡 먹을 것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여기서 은근 팸을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갈에게 떡하고 뭡니까 빵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보냈어요. 자기 아내였던 여자였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얼마나 처량합니까, 솔직히. 솔직히 처량해요, 이 얘기 들으면.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갈이 그 소생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을 했다라는 거, 희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구원자를 막 희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큰 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하니까 떡, 양식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가죽은 뭡니까? 가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심판을 하갈의 어깨, 네가 이 짐을 져라 이겁니다. 어깨에 메우는 거죠. 뭐냐면은 너가 비록 나를 떠났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알려준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니라. 브엘세바의 뜻은 뭐냐면 좀 이따 나옵니다.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그리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브엘세바의 이름이 지어진 것은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그랄 왕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왕의 그 뭡니까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을 늑탈을 했다는 거, 뺏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소와 양을 아비멜렉에 주고 그 다음에 따로 암양 7마리를 따로 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이 양들은 따로 두느냐? 이것으로 너와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그래서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팠거든요. 우물을. 다른 놈들이 와서 이거 내 거라고 우기지 않도록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맹세의 우물을, 그러니까 7마리의 암양을 주면서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 된 거예요. 이 우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음을 인정한 자의 마음이에요. 즉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건 내가 판 우물인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의 맹약의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이 뭐냐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단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이 우물도 심판입니다.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땅 덩어리 끝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뭡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했다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마음처럼 변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물 떨어지고 빵 떨어지고 오갈 데 없으면 슬프죠. 그래서 막 웁니다, 둘이. 지금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 즉 물,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심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심판이 다 떨어진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조차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뭡니까?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죠? 불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떨기는 가시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떨기나무 아래 두며, 떨기나무는 왜 고통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가시가 막 찌르잖아요. 그 아래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이 얘기 뭐냐면 화살 한 방 땅 쏘면은 떨어진 장소 한 바탕, 그 거리라는 거예요. 몰래요, 뭐 40m, 30m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서로 얼굴을 마주 앉아보면서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씨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마엘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갈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들의 특징은 귀에다 귀고리를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듣는 귀, 그래서 귀에다 귀고리를 해서 난 이스마엘의 족속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힘에 샘물이 없다가 너무 물이 맥혔는데 샘물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에 다시 물을 채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다시 마음을 얻게 하신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만한 것을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그 아이한테 먹이니까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봤죠? 하나님이 이스마엘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들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요. 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셔 그가 장성하여, 이제 큰 애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나이였다가 장성해서 어른이 된 거예요. 광야에 거하며 넓은 들판. 이게 성읍에 거한 게 아니라요. 광야에 거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감독하심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믿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을 쏘는 자는 뭡니까?
죄가 뭐라 그랬죠? 관역을 빗나가다. 활을 딱 쏘면 목표물에 딱 맞으면은 죄가 아닌데 빗나가는 거죠. 그럼 활 쏘는 자가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죄도 자기가 판단을 하고 옳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판단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 세계에 이스마엘은 들어와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식대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활 쏘는 자는 뭡니까? 심판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활로 쏴 죽이는 거고요. 또 내가 마음에 들면 활을 안 쏘는 거죠. 이게 재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활 쏘는 자라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명중을 하나님은 시키세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빗나간 것들이 사람의 인생들이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주관을 이스마엘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가 바란 광야에 뭡니까?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다음에도 광야 얘기가 나와요. 바란 광야. 넓은 들판이란 거죠. 이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란이라는 뜻은 굴이 많은 땅이에요. 바란이란 이름은 굴이 많은 땅입니다. 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굴이 무덤이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굴. 동굴에 사는 자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그래서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이 뭡니까? 여인을 얻었는데 애굽 땅, 검은 땅입니다. 홍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사는 게 애굽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하였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영적인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왕이 떠올라야 돼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전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합니다. 저기 뭡니까? 열왕기상 몇 장에 10장인가요? 몇 장에 있습니다. 처음 첫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재판을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겠다. 그 첫 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바로 하나님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솔로몬은 뭡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의 딸을 데리고 첫 번째 마누라입니다, 솔로몬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잘못돼서 나중에 법궤까지 삐뚤어지게 성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셔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뭘 배우나?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으로 배운 사람은 우리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고 잘 먹게. 솔로몬의 축복을 입혀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거지. 때에 22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종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의 이름은 위대함, 강함입니다. 아비멜렉은 뭡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 인정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로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를 닫으셨다 그랬는데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나를 저주하면 내가 망하리로다.
겁이 나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왜냐면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 하나님의 종인 것을 따르는 자들은 뭡니까? 알고 믿는 자들은 뭡니까?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가르쳐서 또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을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제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데, 아브라함이 먼저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제 뭐냐면은 아브라함 쪽에서는 뭡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뭐가 있습니까? 그 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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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죠? 잡혀갔을 때 317인을 데리고 318인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가 넉넉하고 이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언약은 뭐냐면 이제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 그겁니다.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이제 서로가 이제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까 저기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이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게 됐고 그쯤 지경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로 쳐들어가지 않고 약속을 하고, 또 하나가 우물만큼은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물을 파서 맹약을, 이 우물물을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부엘세바. 이런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은 뭡니까? 이름이 아버지는 왕이시며. 이게 뭐냐면, 부엘세바는 뭐냐면 이 우물을 먹는 자가 구원의 시작,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자, 그들이 부엘세바의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들은 이제 언약을 맺고요. 자기들, 블레셋은 뭡니까? 해양 민족, 바다의 민족이에요. 뭡니까? 심판을 하는, 또 심판을 당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한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또 오손도손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간 거죠. 블레셋 땅으로 갔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은 뭡니까? 해양, 즉 바다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에 가까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경외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뭡니까? 부엘세바에 있으면서 한 일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구원을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부엘세바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됐습니다. 암양 7마리 새끼로, 새끼 암양 7마리로. 7은 거룩을 얘기를 하고요, 완전함을 얘기하고요. 암양은 뭡니까? 암양, 양은 순종하는 자고 암컷들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는 겁니다. 사실 에셀 나무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 도움 없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낮아진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요 짧은 말에 정말 많은 뜻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심었더라. 거기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딱 지나가면 한 3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합니다. 왜냐? 이게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엘세바, 맹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왜 7개의 우물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물이 7개가 아니라 암양 새끼 7마리예요.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또 새끼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한테 양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을. 그러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뭡니까?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거죠. 맹세의 우물은 진짜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세요. 어떻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오시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뭡니까? 충분히 마음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족속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마음을 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장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부엘세바가 어떤 뜻인지, 또 암양 새끼 7마리가 어떤 뜻인지, 그 다음에 에셀나무 뭔지, 또 거기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그냥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만 알아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압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마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그렇게 모두가 선택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